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은 신약성경 26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질문받고 정죄당한 교만,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정말 잡초처럼 질기게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걷어내려고 해도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또 슬금슬금 올라오는 것이 이 교만이란 마음이죠. 심지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그 길을 가려고 애쓰고 있는,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헌신되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려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교만이 싹 틔우게 되면 그곳에서 그 교만이 점점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 고린도 교회에 교만한 마음들이 이렇게 막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그가 알고 그 교만에 대해서 따끔하게 교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교만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이거 그만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이 교회 안에 이 교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 정말 악함이 가득하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가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에 이 이야기를 담은 것이죠. 교만과 자만에 가득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서로 나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받았어, 나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받았어,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의 파야,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러면서 파벌을 나눠서 내가 받은 게 더 우월해, 내가 받은 복음이 진짜 복음이야, 내가 받은 게 더 훌륭한 말씀이야, 이러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정말 열정적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그 교만에 대해서 따끔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만이 너무 얕고 천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아주 간단한 세 개의 질문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 세 개의 질문으로 교만을 반박하고, 그리고 교만은 그 질문에 견디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질문을 한 것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교만이 나는 이런 은사를 가졌어, 나는 이렇게 훌륭해,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이것이 나에게로부터 왔다고, 내가 이만큼의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만에게 말하죠.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네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 너의 그 은사, 너의 재능이 너로부터 나왔냐? 아니야. 네가 받은 거 아니냐? 네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네가 받은 거니 그건 네가 자랑할 바가 아니다 라고 아주 그냥 뿌리서부터 그 근본부터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 지금 우리가 입고 먹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내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비의 선물이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교만이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참된 교훈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이 지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목사님을 말씀을 들었더니 내 자신감이 충만해졌어, 내가 이렇게 잘났구나,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럼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겠지만 내가 나의 어떠함, 내가 이만큼 잘하고 있어, 내가 이만큼 잘 섬기고 있어, 내가 이만큼 교회에 헌신하고 있어, 그것이 내 안에서 막 내 자신감이 뿜뿜 일어나게 그렇게 내 마음을 움직인다면 여러분 결코 그 말씀은 나에게 유익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 사람을 높이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은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내 거룩함, 내 영적인 이룬 것,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일을 이루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에게 그 재능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신, 나에게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만큼 기도를 많이 했어,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오래 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어,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를 잘 섬길 수 있었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럼 끊임없이 질문하며 이것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것이 내가 잘해서 뭔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셨고 그냥 나는 그 통로에 불과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 받고 난처해할 사람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 적어도 여기 모이신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날 구별하셨지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건 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생명도 주셨고 나에게 구원도 주셨고 나에게 은혜도 주셨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태어난 것들, 그런 것들만 봐도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훌륭한 힘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나에게 훌륭한 힘도 있고 운동신경도 좋고 나에게 재능이 있어서 내가 운동 조절하고 힘도 세다? 여러분, 그게 나에게서 난 겁니까? 아닙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거 아닙니까? 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이런 자연적인 것들도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이 대부분인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재능도 내가 갖고 싶어서 내가 이 재능을 갖고 태어나야지 하고 그걸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육체적인 힘을 갖기 원해서 그렇게 이 힘 갖고 태어나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름답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아름다우니 좀 못생긴 사람들, 좀 외모가 좀 상했거나 외모가 좀 이상한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할 자격은 우리에게 아무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기 때문인 것이죠. 어느 누구도 외모로 교만할 수 없고 외모로 누군가를 비하할 수 없고 외모로 그걸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누가 비웃고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타고난 지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가 막 영적인 행동을 해서 그가 훌륭한 일을 해서 지위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부모 세대부터 조상들로부터 지위를 물려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도련님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떠받침을 받으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건 그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재능의 차이 있어서도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재능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열심히 공부한 학업의 성과를 이뤘다 할지라도 그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훌륭한 언변의 능력이 있고 내가 글을 잘 쓰는 능력이 있는 것, 그것도 내가 훈련하고, 물론 어느 정도 훈련으로 어느 정도 연습으로 글도 잘 쓸 수 있고 말도 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노력의 한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타고난 부분에 있어서도 그건 전혀 무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가르쳐준 대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나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자연적으로 타고난 것도 그러할진데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영적인 성과를 이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믿는 것은 우리가 받지 않았다면 아무에게도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내가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진짜 사람 내면 안에 있는 악함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서는,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가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도 그분이 완전히 없애주셨기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 것이죠. 나의 죽음과 나의 삶,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그럴만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뭔가 가치가 있고 내가 뭔가 훌륭한 일을 했고 내가 뭔가 볼만한 것이 있었다면 그거 자랑할 수 있겠죠. 내가 이만큼 훌륭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이만큼 아름다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러면 그걸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누구도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천국을 약속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에게, 아무런 볼 것 없는 우리에게, 아무런 선한 것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용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요 은혜의 길에 선한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 베푸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우리는 거저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지 그걸 가지고 자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내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도 성령께서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것이지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정말 자연스럽게 그냥 내 스스로 나온 마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 있어야 우리 안에 회개할 마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의 마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구별합니까? 누가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소원에 영향을 끼쳤습니까? 누가 우리 안에 좋은 성품을 주셨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낮아진 자에게 진정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받은 것이든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받은 것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덕으로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뿐만 아니라 내가 부끄러워하면서 대답해야 될 질문도 함께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건데, 내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건데 내가 지금 안 받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질문에 정말 부끄러워하면서 대답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하면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진짜 하나님께 받은 건데 내가 받지 않은 것처럼, 나에게서부터 나온 것처럼 내가 그렇게 자랑한 것이 있진 않은가? 내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치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있진 않았는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내가 조금이라도 자랑했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나를 드러내려고 이렇게 뭔가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훔쳤기 때문이죠. 그냥 영광을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그냥 훔친 겁니다. 죄도 이런 죄가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이만큼 잘합니다, 내가 이만큼 잘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하는 그 영광을 우리가 훔친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줄이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것을 훔쳐서야 되겠습니까? 구속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가 셀 수 없는, 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모든 것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네가 받았는데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 질문을 끊임없이 마음에 되새김으로 더 주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랑할 때 우리는 진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진리에 굳건한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성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나를 드러내는 순간 내 기반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기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위에서 내가 이 업적을 이룬 것인데, 하나님을 쏙 빼고 내가 이렇게 잘해서 자랑했다 그러면 기초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기초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기초를 없애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진리에서 멀리 떠날 수밖에 없고, 내가 이것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진리 위에,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내 자신을 높일 때마다 주님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높아지면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것이 드러나는 순간 그리스도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나보다 그리스도를 우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런 자랑이 있게 되면, 야, 내가 이만큼 열심히 헌신했어, 내가 이만큼 섬겼어,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했어,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면 우리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지 못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얕보게 되는 크나큰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내 눈에 보기에 연약해 보이고, 내 눈에 보기에 별로 헌신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 눈에 보기에 별로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나에게 없는 은사를 주신 것이고 나에게 없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자를,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자를 비웃을 수 있고 낮춰볼 수 있고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안에서 지체된 한 몸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몸이니까 서로서로 아껴줘야 하는 것이죠. 서로서로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딘가에서 이렇게 몸으로 돌이 날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머리를 향해서 날아온 돌을 아마 좀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은 손으로 잡으려고 하거나 보통 팔로 막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팔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여러분, 몸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니까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좀 강한 지체가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팔이, 야, 난 팔 안 돼. 나는 팔 중요해. 나 이거 손으로 밥 먹어야 돼. 안 돼. 너 머리는 좀 맞아도 괜찮아. 너 머리 딱딱하잖아. 그러면서 팔이 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몸은 제대로 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먼저 팔이 나가서 위험한 것을 막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지 말고, 내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위해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 몸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자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엉뚱한 곳에 쓸 수 있다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와, 내가 이런 은사가 있네. 야,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네. 그것을 나의 영광으로, 내 자랑으로 돌리는 순간 하나님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먹을 것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큰 죄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은사, 내 가지고 있는 재능, 내 가지고 있는 건강도, 내 재물도,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질문들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질문 중에 첫째는 바로 이겁니다. 나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마땅한 자리를 드리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진짜 내가 하나님을 내 머리로 섬기고 있는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그냥 기도하면 뚝딱 이루어 주셔야 될, 정말 언제든 부르면 네 하고 득달같이 달려와야 하는, 마치 램프의 진이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내 삶의 왕이시고 내 모든 삶의 중심이 되시고 정말 내가 떠받들어서 섬겨야 할 왕으로, 내가 그렇게 내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가장 먼저 던져져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 우선으로 삼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안정되게 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이 왕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정말 겸손하게 섬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야 라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내 모든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받은 것인데, 내가 이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겸손하게 감사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감사하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 모든 것이 그냥 당연한 거야 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 이것이 겸손한 감사 없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가 여러분을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감사가 저 여러분을 성실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더 감사할 수 있는 은혜, 더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더 부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세 번째 질문은 내가 지금까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있는가? 또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내가 받은 것, 내 배만 배불리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됐지, 이걸 뭘 넘기냐, 누구한테 흘리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흘려보내는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안인 것이죠. 저는 예전부터 노원교회 청년회 시절부터, 그리고 또 목회를 시작하면서까지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청년 시절에도 예수전도단에 있는 그 간사님들이나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훈련받았던 선배나 후배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예수 믿는 게 저렇게 기쁜 일이구나, 저렇게 삶의 아주 소소한 일들까지 정말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구나. 그 흘려보낸다라는 말 자체가 그 단체 안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재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재정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자그마한 물건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재능까지도 흘려보낸다라는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자 DTS라는 훈련을 받을 때도 결국엔 그것도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훈련이었기에 그 안에서도 계속 흘려보내는 훈련도 할 정도로 나에게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것을 지금 또 그 DTS에서 만난 목사님들과 매월 만나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들 안에서도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흘려보내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기쁨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흘려보낼 때, 나에게 있는 것을 흘려보낼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고 더 큰 기쁨을 주고 더 큰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는지 옆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사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해에 흘러들어오는 물은 요단강에서 흘러오는 물입니다. 근데 사해는 그 물이 들어와서 그곳이 다른 곳보다 지대가 낮기 때문에 더 이상 흘려보내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는 썩은 물이고, 사해는 그 염도가 너무 강해서 저도 실제로 그 사해에 몸을 담궈 봤지만 그냥 몸이 둥둥 뜹니다. 그런데
사해가 받는 물이 결코 더러운 물이 아닙니다. 사해를 딱 위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금도 1급수입니다. 생수병에 물을 담으면 실제로 저희 성지순례 갔을 때 어떤 분이 생수병에다가 생수를 버리고 갈릴리 바다 호수 물을 담았는데 이게 생수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왜 우리 물 뜨면 자그만 알갱이들 이렇게 떠다니는 그런 게 보이는데 그것도 안 보이고 그냥 떠다 놓으면 그냥 생수인 줄 알고 마실 정도로, 아니 마셔도 되는 물입니다. 지금 사해는 그 물을 받은 호수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위에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가 받은 물은 그렇게 깨끗한 물입니다. 그런데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거기서 썩은 물이 되는 것이고, 갈릴리는 계속해서 물을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깨끗함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끊임없이 흘려보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재정적인 것이 됐든 내 시간이 됐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흘려보낼 때 흘려보내는 사람도 아름답게 될 것이고, 그 흘림을 흘려받아서 그것을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진 바를 받았는데 나는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될까? 이죠. 내가 하나님 나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걸로 끝났습니다. 이걸로 족합니다. 안 주셔도 돼요. 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내 입을 넓게 열려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증가주 주셨는데 이제 안 받아도 됩니다. 이제 끝이에요. 가 아니라,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것도 여러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최상의 선물을 우리는 끊임없이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해서만큼은 더 이상 끝이 없는 것이죠. 은혜에 대해서만큼은 완전히 종결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부어주실 수 있고, 영원토록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없이 부어주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체험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받은 것 이거 끝났습니다. 이제 안 주셔도 돼요가 아니라, 여러분, 손을 넓게 펼치십시오. 입을 넓게 여십시오.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금까지 부어 주셨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반드시 부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고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흘러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선포되고 끊임없이 고백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인데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가 받은 것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또 우리도 더 큰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